에스겔 3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2장에서 말씀을 입에 담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죠. 에스겔 2장이 10절밖에 안 되는데 굳이 분리하지 않고 3장하고 묶어도 될 텐데 왜 3장을 따로 분리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이 3장에 나오는 내용들, 말씀을 담아주시면서 일어나는 과정이 대단히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즉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 이게 선지자가 돼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말을 전해야 신이 나는 건데, 이게 예레미야에게서도 봤듯이 위로는 없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 심판 이런 것들만 전한다 그러면 부담스럽겠죠. 아마 에스겔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림받아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이 민족을 위로하시고 이 민족에게 소망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약간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손에 든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가서는 안 되고 아예 내 창자에도 채우고 내 속에다 가득가득 채워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니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 말씀에 기초하면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본인이 받아 먹기에는 너무 달콤하고 은혜로운데 이게 배에서는 쓰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배에 집어넣고 창자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영양분 삼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데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배에 쓰다라고 하는, 혹은 통증이 나고 구토가 나고 이런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눈을 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좋게 율법을 살짝 바꿔가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태를 산상수훈에서 지적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달게 받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지적을 해라,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신 후에 괴로운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건 바로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이 안 들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너네와 똑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건데 그들이 말을 안 들을 거다.
만약에 실제로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보내는 경우라면 오히려 그들은 이미 복음을 영접했을 거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같이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괴로운 일입니까? 좋은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급한 애가와 애곡과 심판의 재앙의 말인데 그걸 빨리 들어야 될 텐데 그것도 또 듣지 않는 현실이면 말을 전하는 내용도 힘겹고 또 말을 전해서 얻는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로서는 괴롭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 장에서는 내가 가시와 칠레의 한복판에 있다,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속으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끔찍한 상황에 지금 에스겔이 처한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마를 굳게 한다.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드셨다. 금강석이라는 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마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금속 중에 가장 단단한 굵기가 센 그런 모든 금속을 다 자를 수 있는 그런 보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얼굴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눅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요, 훈련 과정이다. 이게 에스겔에겐 대단히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7일 후에 그러고 나서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임무를 4가지 경우의 수를 들며 강조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치리라, 이게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의 이 말씀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악인들이 있고 또 타락한 의인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죽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너도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살겠고 복음을 전한 너도 살겠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죽겠지만 복음을 전한 너는 그래도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경우수를 다 따져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예언자의 운명을 다시 한 번 더 환상으로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번엔 아예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제 그런 명령을 주시고, 더불어서 무리가 줄로 에스겔을 꽁꽁 동여 매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며 또한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전혀 말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게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다가 그 시위대 궁전 안에 시위대의 뜰에 그 우물에 갇혀서
죽을 뻔했던 그러한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묶이고 입이 닫히고 그렇게 깝깝한 세월을 필수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무리 전한다 그래도 결국은 말은 소용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자유롭지도 않고 그리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에스겔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혀를 풀어주시겠다. 그래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말이 풀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 혼자 능력으로 하려면 너는 결국 갇힌 신세가 되는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지시하실 때에만 말할 수 있고 또 지시하실 때에만 말해야 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지닌 시대의 예언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듣든지 또 아니 듣든지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에스겔 3장 말씀 읽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랄까 그런 걸 보면 주의 영이 임하사 뭐 이런 표현입니다. 12절과 14절에 데라비브로 에스겔을 데려갔을 때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그런 표현을 쓰죠. 또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뭐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주의 영과 권능이 함께 내리시고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고백하는 겁니다.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 상황에서 에스겔의 마음이 여전히 근심하고 구분한 마음이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주의 영이 임하는 체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듭되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를 에스겔이 겪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도 어느 한 순간에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래요. 뭐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또 두려워 떨면서 며칠을 보내고 문 안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다가 또 한 번 주의 영이 임해서 들어 올려주시는 체험하고 그리고 또 조금 그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수많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주님의 용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 끊임없는 훈련, 주의 영이 들어올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도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읽기 운동, 그것도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좌절했다가 또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와서 다시 시작하고 또 중보기도 운동도 이렇게 저렇게 쓰라린 마음을 안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왜 남의 기도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에스겔처럼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은 이제 다 갔지만 2026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